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19절을 통해서 이탈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다락방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많이 나누었죠. 그 다락방이 큰 변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다락방의 의미와 그리고 다락방에 모인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중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끝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했고, 그리고 모인 그들이 그럼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14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제각각 모여서 제각각 자기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의 마음으로서 하나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이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어떤 영적인 부흥의 근원이 되고 원동력이 됐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좀 화제가 바뀌죠.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누가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면서 이들의 모인 수가 120명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에서는 처음으로 여기에 형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죠. 이 형제라는 용어는 단순히 남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들을 향한 거죠. 그래서 교회 멤버들에 대해서 가장 초기에 기독교적인 호칭이 바로 형제들아라고 기록되면 우리는 처음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발견합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님이라고 부르지만, 이 당시에는 형제여라는, 형제들아라는 것이 공동체를 향한 호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상당히 많음을 발견하게 되죠. 무려 120명이 됩니다. 120명. 120명이나 되는 이들이 모였을 때 중요한 것은 이 120명이라는 숫자가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120이 오늘 언급된 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방 안에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처음에는 적었던, 이게 포인트는 그거죠. 이 처음에는 많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이 어느 순간 됐을 때 비약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방에 꽉 찰 정도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인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이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120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120명이란 거 한 명 한 명 카운트해서 정확한 숫자가 120명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약적인 이 증가로 인해서 이 방 안이 가득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찼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20이라는 숫자를 썼는가? 정확하게 120명이 아닌데도 왜 누가는 약 120명쯤 되더라라는 표현을 썼을까? 분명히 120이라는 숫자에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누가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누가는 그것을 고려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할 때 방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찼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약 120명쯤 되더라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져보죠. 그럼 과연 120이라는 숫자가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유다의 전통에 따르면 에스라 시대죠. 에스라 시대에 120명의 장로가 최초로 율법을 전수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로된 이들이 돌아와서 회복되어져 가는, 그래서 막 성경을 가르칠 때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장로들이 세워졌는데 그 장로의 수가, 쉽게 말해서 사역자의 수가 120명이고 그 120명이 율법,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 유다 정통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사이사본을 보면은 10명마다 한 사람의 제사장을 요구했고
따라서 120이라는 숫자는 12명의 지도자가 돌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숫자가 120명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토대로 12지파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두죠. 12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그랬을 때 한 지파마다 제사장을 세웠을 때 그 안에 최소 10명씩의 지도자를 뒀을 때 12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또 그들의 전통에 보면은 어떤 자체적으로 이제 공회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인원수가 120명이라고 봅니다. 120명. 그래서 각각 판관들이 최소 10명씩 구성원을 다스리거나 대표하는 것이 유대의 전통이었고, 그래서 120명의 숫자. 120명이 돼야지 공회가 형성된다라고 보죠. 근데 이런 숫자에 대한 거는 오늘날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회 소속도 이제는 헌법이 있습니다. 노회, 총회 헌법에, 총회 헌법에 보면은 장로를 세울 때 몇 명을 비율로 기준을 하면 25명 비율에 1명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인이 100명이면 장로를 몇 명 세울 수 있냐면 25명 기준이니까 4명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몇 명당 1명의 어떤 상징적인 것이 있는데 12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120 숫자 자체보다도 이 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주제는 바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베드로가 이제 그들 앞에서, 성경에는 이제 120명의 무리들 앞에서 베드로가 어떤 리더로서의 모습으로 서서 말을 하죠. 이것은 일종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게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막 기도에 힘쓰고 약속대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제 가룟 유다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죠.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은 금지할 수 있을지도 모를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가 잡혔고 예수가 팔렸고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잡혀가신 거 아니라 가룟 유다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지신 거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그 출발점이 이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무리들의 원수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가룟 유다라는 말을 이렇게 언급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금기어가 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그냥 해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더불어 복음서에 딱 한 군데 기록되어져 있죠. 바로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 제가 한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리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이 그 은을 거두고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을 통의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기록과 오늘 본문에 특히 18절, 19절에 기록된 것을 이렇게 두 가지를 보완해서 결론적인 해석이 이렇게 신학자들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얘는 주님을 팔았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회합니다.
돌이킬 수 없지만 나름대로 돌이키려 보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그들이 거부하죠. 그래서 네가 하니까 네가 뭐 당해도 벌 받아도 네가 당할 거야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가져가지 않죠. 그대로 두고 갑니다. 그랬을 때 그 돈을 유다가 거절한 뒤에 제사장들이 유다를 대신하여 그 돈으로 밭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성전구에 둠이 이게 핏값인데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이 성전에 둘 수 있겠냐. 그래서 이거 거부하고 밭으로 삽니다. 그리고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은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사태가 알려졌을 때 유다의 시체는 더 이상 공중에 매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이제 땅에 떨어져서 훼손되고 손상되었음을 오늘 이제 사도행전과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생각대로 야, 벌 받았어. 하나님 팔면 예수 팔면 이렇게 벌 받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해. 단순히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의 최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팔았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사라져서 사람들이 야, 그 예수판 가룟 유다는 그럼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궁금해했다면 이 베드로가 이제 그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떨어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시체가 손상된 이 끔찍한 사건이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니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의 마지막 비참한 죽음이 이미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굳이 다시 언급을 안 해도. 굳이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베드로가 여러분 궁금하죠? 제가 뒷얘기를 알려드릴게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가룟 유다가 벌받았다라는 데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상처받은 이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죠. 상처받은 이들. 그러니까는 이탈한 동료로 야기된 상처로 오는 고통이 이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 삶 가운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의 이 교제는 크리스찬이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끼리 세상에서 어떤 친교, 친목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어떤 세상 다른 이들보다 그리스도 안에의 교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섬겨줍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교제는 철저하게 제가 냉정히 봤을 때는 어떤 이윤이 없으면 어떤 교제가 딱 끝납니다.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죠. 막 뭐 해줄 것처럼 얘기해도 어떤 나한테 이윤이 벌써 생기지 않을 것 같다면 친절함이 거기서 멈춥니다. 세상의 교제가 그렇죠. 세상의 교제는 뭡니다. 내가 하나 주면 저 사람도 줘야 되고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결혼식이나 막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찾아가는 의미가 뭡니까? 축하해 주러 찾아가지만 그건 동시에 나중에 나도 비슷한 일일 때 찾아와야 돼 라는 어떤 그런 무언의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모습이. 근데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교제는 어떤 나의 이윤, 어떤 나의 이익이 분명히 전제로 깔리면서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교제가.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였던 것처럼 그냥 주는 거, 그냥 베풀어 주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제의,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더 섬겨주다 보니까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더 기대할 수도 있고, 때론 거기에 큰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감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의 교제와 다르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더 큰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런 가운데 교제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랬던 이가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그로 인한 고통은 비크리스찬, 안 믿는 이들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배신감과 실망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이 드리는 거 뭔가 이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경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교제하다가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거나 나한테 실망을 주면 아유 속상해, 아유 내 뒤통수를 쳤네 뭐 그러고 하지만 그냥 털어낼 수 있는데,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리스도인끼리의 어떤 교제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배신했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오는 상처는 세상에서의 교제에서 느끼는 배신감과 상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상처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실망감과 혹은 배신감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내 상처는 우리의 신앙과 영적 생활에 아주 심각한 방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로 인한 상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룩함을 훼손시키죠. 왜냐하면 분노하고 있으니까. 내가 배신당해서 실망해서 내가 화나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이 여러분 지켜지겠습니까? 거룩함이 훼손되죠. 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했는데 그 사랑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배신과 실망의 상처로 인해서 그 사랑이 희석된다는 거죠. 소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적으로 지치게 합니다. 야, 세상 밖에서도 내가 사람을 믿을 수 없었는데,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믿는 사람이라서 크리스찬에서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었는데, 야, 세상이랑 똑같네? 라고 내가 마음을 먹게 된다면, 상처로 인해서 내가 그런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에서 신뢰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죠. 예전엔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믿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신뢰하지 않아. 그러나 크리스찬은 내가 의지하지, 크리스찬은 내가 믿을 수 있지, 신앙인은 내가 신뢰할 수 있지, 그랬던 내 마음이 어떤 이런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것이 앞으로 다른 누군가의 크리스찬과의 교제를 방해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게 하죠.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큰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다른 교회 갑니다. 그럼 다른 교회 갔을 때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에 대해서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느냐? 예전처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혹시 저 목사님도 그런 거 아니야? 의심이 생긴다는 거죠. 내 동료한테 이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고 저 교회로 옮겼는데 저 교회도 괜찮을까? 마음에 어떤 의심이 있다는 거죠.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함께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막 했는데 그래서 특히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 유다의 어떤 배신의 행위,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그 행위를 동료 제자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리 중에서 그냥 별로, 그러니까 있는 등 없는 등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르던 제자 무리들 가운데서도 중요한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중요한 일을 담당했고, 핵심적인 인물이었고, 주님의 신뢰를 받았더니,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줬다는 거죠. 이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극복 못한 이들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가룟 유다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가룟 유다 오늘 사도행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가장 가까웠던 이가 믿음에서 자기를 배신하고 이탈할 때 그런 사역을 자주 직면했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믿었고, 내가 말씀을 가르쳤고, 내가 훈련시켰던, 그래서 나하고 아주 아름다운 교제를 했던 데마라는 이는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라는 것.
나를 버렸다는 게 결국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믿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실망을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도 많았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그런 모습이.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죠. 과연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가 됐을 때, 같은 크리스찬들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을 나게 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베드로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가, 하나님의 주권을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반드시 응하고라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그들은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간의 우리의 삶의 역사가 움직인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행위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들에게 지금 크리스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배신의 행위가 심각하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나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 줬는지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이 상황들, 이 사건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의 이 행위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건의의 베드로의 견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유다가 우리한테 한 거 정말 나쁜 일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 상처받았지. 우리 아프지. 에휴, 걔네 이렇게 죽었대. 잘됐지. 쌤통이야. 결국 이렇게 벌 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 줬는데 나중에 살고 보니까 그 사람이 무슨 암으로 어떻게 했대, 교통사고를 죽었대. 그러니까 아유, 잘 됐네, 벌 받았네, 속 시원하네.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서 치유되시는 분은 이제 좀 속이 좀 편하신 분이고 안 그러시는 분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응하여서 이루어졌고 마땅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이끄셨고 하나님이 실행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말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욥기에서 많이 찾습니다. 욥기, 신종론이라고 하죠.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가 무엇입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그럴까? 난 하나님 잘 믿는데 난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만 와야 되는데 왜 나한테 시련과 역경이 올까? 왜일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일일이 다 해석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고 그럴 수 없음을 말하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동료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줬던 일, 우리에게 아픔이 있었던 일, 누군가가 배신함으로 우리 공동체에 큰 피해가 나타났을 때 과연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해석하고 이성적인 것 판단해서 죽일 놈 살릴 놈 옳은 일 그 심판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되어질 때 나의 막혔던 마음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를 얘기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 때 가장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했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유다와 같은 자를 선택해서 그의 중요한 동료를 대변했고 그리고 실행자요 하물며 그 그룹의 회계, 돈 맞는 일까지 세울 정도로 유다에 대해서 모를 수 있었단 말인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면은 유다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가룟 유다 때문에 가장 슬퍼하고 상처받고 배신감을 느낀 사람이 예수님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이 그거죠. 그런 예수님이 정말 유다에 대해서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유다에게 중요한 일을 시켰을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유다가 자기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한테 가장 큰 상처를 줄 사람이 유다일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진행된 일이기에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배신감과 그런 상처를 준 유다를 그 후에 주님께서 유다를 원망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막 숨이 넘어가시면서 나의 마지막 하는 배신자는 유다야. 나의 뒤를 이어서 너희들이 꼭 복수 좀 해다오. 뭐 이렇게 막 응어리지시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을까요? 그랬다면 부활하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냐? 만약 유다한테 어떤 막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이게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상처 준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사실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어느 부분에서 주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야 용서해라. 걔가 그래서 그랬고 싶었겠니? 용서해라 용서해. 이런 부분이 따로 나오진 않지만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나 불평하는 마음이나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으면 그가 팔자임에도 알면서 그런 것은 결국 이미 유다를 용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상처 준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 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공동체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처에 대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가 돼서 내 영적 생활이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또 그런 일을 몸소 먼저 경험하셨던 예수님은 가장 크게 배신감을 느끼고 섭섭했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반응하셨는가? 용서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 귀한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되고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기를 또 나군의 공동체의 모습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또한 어떤 누군가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생활도 엉망이 되어지고 또 누군가의 교제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거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하나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처럼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짐으로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망가지지 않음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